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9장 전체는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9장 전체의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신다.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운전하기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저기 구파발 갈 때는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뭔가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고 아주 하찮고 작은 것은 그냥 뭐 하나님께 맡기기에 좀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구파발까지 가는데 기도하고 막 합니까? 하나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파발 가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그러는데 작고 평범한 일은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이거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이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도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뭔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막 이렇게 조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근데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하나님 이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성과 그런 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사실 우리 일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좀 알아야 될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잘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이제 좋은 의미니까 제가 실명을 드리는데요.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는 이제 우리 언론 목사님하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지금 아마 현재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1번이 아마 소강성 목사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봐도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희한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학문적 깊이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뿐 아니라 다른 분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공부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저 아무것도 아닌 설교를 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어떻게 분당에 있고 죽전에 있는 그 신도시에 그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 수많은 전문 직종 사람들이 그 정도의 설교에 열광하고 많이 모이나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스피치도 그렇게 고급지지 않아요. 스피치도 아주 좀 싸구려 같고요. 그리고 더욱이 외모는 참 보기 힘들어요. 그냥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게 외모야, 그분의. 알파부터 Z까지 어떤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사랑의 오중현 목사 같은 경우는 딱 번지르하게 딱 에이스 목사님처럼 생겼거든요. 몇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저분들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는지 이해를 못할 분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스스로 이렇게 하루에 앉아가지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런 분들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국교회 문제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잘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쓰시는 분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쓰신 분이면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잘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를 그대로 놔둡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자유를 그대로 놔둬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너 목회자 돼야 돼, 이렇게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놔둡니다. 가끔 보면은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왔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업하다가 망했거나, 아니면 건강이 망가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건 좋게 신학적으로 말해서, 신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두들겨 맞춰 왔죠. 일반적인 것은 망해서 그냥 신학교 온 거예요. 망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를 신학을 시키기 위해서 너를 망쳐서 너를 신학교로 오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도 망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신학교를 간 것은 내 자율성이야, 내 자율성. 내가 신학교를 좀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부르신 것 같은데 내가 멀리 가서 하나님이 치신 것 같다, 내가 신학교 이것도 다 하나님, 내 마음의 자율성이란 말이에요. 자율성. 누가 꼬다가 억지로 시킨다, 이런 개념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런 개념은 무당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무속인은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그 신내림을 받아야 고통에서 면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율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 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두려워 떨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오늘 9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베냐민 지파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실배실한 애들이에요. 비실비실하다는 게 뭐냐면 육체적 체력적으로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권세가,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 중에서 그 권세가 딱히 멋지지 않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막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참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데 어떠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파가 강력하고요, 그 지파가 느슨하게 뭉쳐있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울이 의해서 왕정 체제가 돼서 중앙 집권화가 되기 전까지는 지파별로 느슨한 연합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파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아니었어요. 지파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이스라엘 지파 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잘 알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는 이 땅을 줄 테니까 너희는 끝까지 참전해야 된다, 이런 거 확답을 많이 받아요. 왜냐 그러면은 참전 안 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 땅 차지해버리면 참전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들이 가져가듯이 끝까지 너희들은 참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랬다. 이런 것들이 가나안 정복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두가 한 형제였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모두 한 형제처럼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전부 다 몰아낼 때까지 전 지파가 일신단결해서 다 쫓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어쩔 때는 불렀는데 안 오기도 하고, 그렇죠? 불렀는데 안 와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상당히 느슨한 지파들의 연합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느슨한 지파의 연합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두 지파이고, 이 두 지파를 맨날 으르렁 거리는 지파예요. 어디입니까?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야.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유다는 장자권을 상속받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재정적인 것이 가장 강해요.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줘 버리잖아요. 남들보다 2배나 더 받게 하잖아요. 그게 에브라임 문화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결코 유다 지파에 밀리지 않아요. 유다 지파는 종교성 또는 영적 장자성을 받았어요. 물론 군사력도 받았지만.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바로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던 그 땅은 완전히 뭡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냥 곡식만 심었다면 그렇게 나는 그런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사이에 힘도 없는 베냐민을 딱 끼워놨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딱 끼워놔가지고 완충 작업을 딱 해준 거예요. 이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반 걸쳐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반 걸쳐 있고 중간에 딱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완충 작업을 다 시켜놨어요. 다 시켜놨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나요? 베냐민 지파가 레위 사람 첩을 죽였잖아요. 레위 사람을 첩을 죽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 후반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첩을 죽였던 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애들의 특징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숫자는 작은데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호전적입니다. 베냐민들에게는 용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은 여인을 토막을 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에 쫙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이 나쁜 놈들이 내 첩을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지파에다가 전부 다 시체를 보내니까 여러분 시체를 보고 흥분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면은요, 우리나라하고 서양 사람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도 그 시체를 가지고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저기 아랍 계열의 사람들은 누가 하다가 시체가 죽고 시체를 막 들고 이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시체에서 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대중들을 흥분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 많고 그냥 귀 얇으니까 금방 냄비에 죽 끓듯이 보글보글 끓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9.11 사태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걸 부시나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을 공격하는데 그 9.11 사태를 이용을 한 거예요. 뭐 그 이슬람 애들이 비행기를 정말 납치해가지고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뉴스에는 그게 가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라크를 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 국민의 마음을 이라크를 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9.11 건물 안에 9.11 사태 때 그 건물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부모나 형제들이 인터뷰할 거예요. 그럼 형제들이나 부모들이 악을 쓰면서 울면서 어금니를 가면서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기도 할 거고, 또 때로는 죽은 사람 시체를 아주 찍어가지고 TV 나오면서 막 홍보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9.11 사건에서 제일 TV에 많이 나온 사람들은 소방서였습니다. 우리의 영웅 소방관들. 이랬어요.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거의 안 하고, 요 시체도
안 보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세월호 사건을 보고했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심지어 얘들의 비명소리까지 녹음을 다 TV에 틀어줘 버렸어요. 이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병이 나버렸어요. 미국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아름답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로 사람들이 그냥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바로 후진성의 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머리가 샤프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최고예요. 가보세요. 어디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거든지 한국인이 만들어야 이뻐요. 옷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딱 예뻐요. 차도 그렇고. 차도 현대기아차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 미국 차는 특징이 있어요. 안 예뻐요. 근데 거기에 딱 갑자기 현대차, 기아차가 예뻐요. 딱 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소능하는 건 대단한데 뭐냐면은 정서와 도덕성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9.11 사건 테러 이후에 그 시간만 되면은 어떠세요? 거기 앞에서 꽃다발 딱 놔두고 촛불 놔두고 그리고 조용히 하루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사를 넘기는 이 모습이 너무나 우리는 한에 맺혀 있어요. 한에 맺혀.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레위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 지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레위라는 사람은 요주로 말하면 목사란 말입니다. 근데 여행 다니면서 첩을 데리고 아니 제가 첩을 데리고 다니다가 걔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럼 떳떳하지 못하죠. 너무 부끄럽죠. 근데 얘를 갖다가 12지파에다가 보내버렸어요. 왜 보냈을까요? 다 잘라가지고 사지를. 베냐민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를.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너 그 비루한 녀석들 그때 이 여인을 죽일 때 참관했던 사람들 다 끌고 나와. 그랬더니 또 베냐민 또 집안 고질 부려요. 싫어. 안 갈 거야. 니네들이 뭔데 우리를 오라 그래?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왜 그랬다 했습니까? 걔네들 자체도 힘이 있거든요. 베냐민 집안. 용사거든.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남은 사람이 장정 600명입니다. 장정 600명. 그나마 작았던 베냐민 지파를 싹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장정 600명밖에 남지 않도록 다 죽인 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이런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요. 이 유력한 사람이 뭐냐면 왜 유력하냐 그러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데 24,000명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만 죽이고 약 600명이 남았는데 그 24,000명의 땅과 재산을 600명에 나눠줬어요. 다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 부자죠.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다 부자가 됐어요. 어차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뭡니까? 지파의 재산은 외부로 못 나가요. 땅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 땅을 다시 600명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떠한 민족보다도 부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울의 아버지 여기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자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자.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는 600명을 남기고 다 죽일 때 600명은 남긴 게 아니라 도망갔죠. 도망갈 때 도망간 계열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스였던 것이죠. 나머지 다 죽었으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볼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의 사람이었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서 준수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주 풍채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풍채가 당당하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아주 준수가 아주 훌륭하다. 완전히 무슨 뭐니까 왕의 그런 풍채다는 거예요. 왕의 풍채. 근데 준수한 소년, 이 소년이라는 개념은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가 아니라 젊은이. 충분히 장수가 될 만한 그런 나이. 심지어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 결혼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준수한 나이. 왜냐 그러면은요, 40살에 사울이 40살에 전쟁에 참관할 때, 40살에 전쟁에 참관할 때 자기 아들, 사울의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할 정도 되면 나이가 한 20살은 돼야 될 거 아니야, 20살은. 그러니까 사울도 이미 20대 초반에 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애가 있었다는 거야, 이미 얘가. 그래야 사울의 나이 40살에 전쟁 나갈 때 자기 아들 조나단을 데려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할 때 어린이가 아니에요. 충분히 성장하고 충분히 건강한 청년이고 심지어 요나단 아들까지 데리고 있었을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이때가. 그 청년이란 소년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나게 부자, 또 유력한 자. 아들은 풍채도 당당하고 키도 그냥 남들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갖췄어요. 다 갖췄고 3절 말씀에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암나기가 그 뭡니까? 싼 게 아니거든요.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나귀는 조그맣거든요. 조그맣고 그리고 이제 나귀는 주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게 나귀잖아요. 나귀인데 실질적으로 이 나귀는 말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비싼 거예요. 적당하게. 근데 이 암나귀들을 한 몇 마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렸으면은 기스라는 사람은 액땜했다 진짜. 그리고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아요. 왜냐면은 그 나귀가 어디로 간 줄 알고 그 나귀를 찾으러 자기 귀한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과 그의 그 사원 1명, 2명을 보내는데 이 2명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못 찾아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기스라는 이 사람이 그냥 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가져다 치자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건데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 나귀를 찾으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멀리.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기 하기 위한 이 작전으로 이 일을 기스의 마음에 준 거예요. 기스의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그 나귀를 찾아서 3일 길을 헤매다가 딱 사무엘이 사는 라마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라마라는 동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기스라는 이 사울의 아버지는 자기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찾고 싶어. 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길렀던 나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녀석을 버리기는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찾아와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 자세 하나하나도 다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관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이끄신 연속으로 결국은 사무엘과 사울을 딱 만나게끔 이렇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거였다는 걸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말 같지도 않지만 그거가 비교가 안 되지만
삼성제일교회도 여기가 세워진 이유가 아주 웃기는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그게 세워진 거예요. 원래 이제 저 뒤에 가면 그 약수터에 가다 보면은 삼성제일교회 원흥동 그 수양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땅을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 딱 사신 거예요. 그걸 교회 이름으로. 그때 우리는 저기 아현제일교회는 북아현동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엄청나게 멀고 여기 오면은 그때 오면은 뭡니까 막 노루 이런 것들이 뛰어다녀. 여기에 막 동네 멧돼지도 나타나고 이 동네가요. 여기 다 아파트지만 멧돼지가 천지였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험한 땅에다가 그린벨트에다가 땅을 딱 사놓으니 제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런 걸 왜 사셔가지고 그러다가 오다 가다가 이 땅 산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막 특별한 뭐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오다 가다가 그냥 여기가 뭐 좋은 것 같더라 해서 샀거든요. 그때도 살 때도 허허벌판에 그냥 황토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앞에 계룡 아파트 딱 한 채. 이거 있고 전부 다 황토였습니다. 삼성초등학교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여기다가 땅을 샀는데 지금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보이는 그런 위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해요? 모르죠. 어떻게 차지해? 여기가 종교부지라고 하니까 했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왜 그랬는지 깊어 있는 지금도 깊이 있는 그 어느 땅을 사고 싶었겠냐고요. 그때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 가보면 기가 막힐걸요. 전부 다 숲속인데 그 중에서도 절대 풀리지 않는 그린벨트를 여기 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냥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어가면서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떠오르는 뭡니까? 그런 마음을 선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악하게 먹으면요, 악한 대로 사용하셔야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사용하시고 선하면 선한 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우리 마음을 악한 쪽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단도리를 여러분이 잘 쳐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뭘 했어요? 그랬더니 4절 말씀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두루 다니. 에브라임 땅, 살리사 땅, 이 에브라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땅 전부 다 사알리나 타이나네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가 마지막 5절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숲 땅이 이제 여기가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거가 가까운 땅인데 거기 이르러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돌아가자. 이 3일 동안 이렇게 다 뒤져도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스라는 사람은 사울을 대단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아들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파송할 리가 없었어요. 원래는 야 잃어버린 적 치자 이렇게 했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웬 마음인지 그 나귀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웬 마음인지 사원만 보내면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딱 앞에 보내가지고 그를 찾아와라. 아마 찾으러 보내면서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사울이 무슨 일이 없을까? 강도한테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건들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하죠. 선을 보러 나갈 때
선을 보러 나갈 때 처음 많이 볼 때는 안 하지만 처음 볼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좋은 자매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남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선 볼 때는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막 옷도 갖춰 입고 또 호텔에서 이렇게 만나죠. 그런데 청년 때 토요일날 우리 심심한데 같이 연극이나 한번 볼까? 이럴 때는 뭐 기도하고 나가나요? 주님, 저 인간이 내 남편감입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연극이나 보자 하고 만나러 가죠.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결혼이 훨씬 많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란 중대사를 위해서는 선 보러 갈 때 기도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첫 번째 데이트하러 갈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데이트나 사소하게 같이 가서 영화 보고 이런 거 나갈 때 큰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좀 재밌는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로 보면은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암나기를 찾아가는 것이 사울이 궁극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작은 일들을 엮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